자, 성경에 예수님을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나시는 거, 예수님은 어떤 목자도 되시고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요. 진리도 되시고요. 또, 우리의 포도나무도 되시고, 그렇죠. 인자도 되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한 표현도 쓰셨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오심을 설명하면서는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지. 마태복음은요? 예? 그렇죠. 우리는 아주 너무들 똘똘하셔가지고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왕으로 오심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떠요? 하늘에? 별이 뜨죠. 이게 뭘 나타내는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봐도 이건 뭐가 난 징조예요? 어딘가에 지금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왕을 경배하러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맞이하는 예물을 싸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요? 이게 왕으로 오심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누구의 친구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지금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양치던 사람들은요, 고위계층이 아닙니다. 고위계층이면 밤새 나가가지고 들에서 양하고 뒹굴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하층민이고요. 누가의 관심사는 여성들, 그 당시에 힘없는 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던 자들, 세리라고 창기라고 놀림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친구로 오시고 그들을 품어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들의 친구로 오신 분이에요. 어느 걸 설교해도 다 좋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도. 근데 이제는 이게 취향이에요. 목회자의 취향인데요.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두 가지입니다. 온 세계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했죠. 누가 예언했을까요? 어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 똘똘하시다니까요. 제가 아주 편합니다. 이사야 9장이죠. 그렇죠.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요? 빛을 분명히 비추실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에는 정사와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예언 따라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회복을 세우시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하고 다 연결된 거죠. 빛이 없을 때 어땠나요? 어둡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전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둡고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1번의 창조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거든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무질서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1번의 창조는 빛입니다. 그 빛된 삶, 빛된 공동체, 에덴 동산을 세우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요. 무엇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까? 그렇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그것이 깨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부터 뭐가 왔어요? 해산도 고통이고요. 먹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빼앗는 것이 일어나고요. 죽이는 것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시 혼돈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빛을 비추실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추실 것이라. 이것을 구약 내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실현된 거예요, 지금?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1번, 2가지라 그랬죠. 이쪽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이쪽입니다. 한쪽. 그리고 우리는 또 한쪽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모든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두움과 무질서를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번 주 내내, 사실 12월 내내죠. 마켓에 가니까 11월 달부터 이런 거 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히려 기뻐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심지어는 절에서도 트리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도 환영한다는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죠. 어두움에 행하고 있는데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착각하는데요.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빛으로 사는 것처럼요. 밝게 살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빛으로 사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데는 죽음입니다. 어두움이고요. 그렇죠. 인생이 어두움에 처했다는 것,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의 삶에 예수님이 관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과 방법이 주관해 가시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고요. 아무리 밝아 보여도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탄절 때 우리만 기쁘다 하고 말 일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5절을 그래서 좀 어두움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야 돼요. 안타까이 여기셔야 됩니다. 성탄절 때는 전도 못한 우리의 가정들 심각하게 좀 쳐다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답니다. 약속하신 거니까요. 도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비추어 주십니다. 어그러져 있는 거 있으실 겁니다.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없겠습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과 인성 가운데 오늘도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참 말 못할 어두움들을 안고 살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도 그것을 비추셔가지고 밝음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어두운 부분이 어느 하나는 좀 깨어지고
그 모났던 부분 어느 하나는 좀 깨어져 나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예요. 우리 이건 알아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쪽이에요.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우리가 안 해도 저 바깥에도 다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반대쪽 면도 좀 심각하게 같이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좀 이번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11,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1, 12절 두 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셨고 선택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아멘입니다. 저도.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쳐다볼 문제죠. 이제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고 분명히 영접할 것이라고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빛을 차단하고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 쳐다본다는 얘기죠. 전 그게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로 끝나고 이쪽의 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덮어두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꺼내놓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받아들여진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은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답니다. 아멘. 그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면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각길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뭐고 믿음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나는 믿는다는 게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름은 권위, 성격, 인격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의 사건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 천국에 갑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이렇게 앞뒷면 동전 같아서 단순히 관념적으로 앉아서 말로 떠들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믿음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유적으로 빛을 입으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 써서 보냈는데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깊은 밤에 삽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어두움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는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래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죠. 믿음의 사람들은 빛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요한은 빛을 비추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한쪽은 도대체 무엇을, 빛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길 기대하시는 거죠. 빛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빛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빌려오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을게요?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받은 사람들의 행실은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덮어놓고 지나가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될 거냐 그겁니다. 빛을 입었으면 빛을 입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빛을 발하면서 생명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벌써 몇 번 얘기 드린 거니까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십시오. 요거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작년에 얘기하고 모르겠습니다. 또 했는지.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기억이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진짜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까지 지금 7년, 8년이 지났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귀에 지금도 쟁쟁쟁쟁 하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특히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요. 자,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할 때 트럭을 몰았습니다. 짐 날라두고 마켓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짐 실어오고. 그러면은 LA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창고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건물 한 대여섯 개 이어붙인 것만한 건물에 트레일러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한 10대씩 막 들어가는 창고예요. 가든그로브에 한인 마켓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럼 거기에 이제 세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젓갈 같은 거 막 컨테이너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거 막 나누거든요. 거기는 만드는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거 막 다 수입해다가 나눕니다. 그거 싣고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싣고 내려가서 마켓에다가 짐 다 내려놓고. 저를 일을 가르쳐주던 형님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은데.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재밌습니다. 연말 되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일할 때는 목사님 안 부릅니다. 일할 때 언제 목사님 이리 와서 이거 좀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야 형제라 막 얼른 와서 이거 좀 같이 하자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되면은 야 나 요번에 집사 됐다. 이쪽에서는 야 나는 교회 가면 남전도회 회장이야 막. 그래서 서로 웃기죠. 서로 막 웃습니다. 야 뭐 네가 집사고 뭐 네가 남전도회 회장이냐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그래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서로 잘하니까요.
끝나면 다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가자고 목사를 꼬시는 판에 야 너도 갈래 하면서 자꾸 꼬셔요. 서로 그렇게 알면서 서로 그래요. 스스로 나는 날라리다 하고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는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집 내려놓고 야 여기 좀 잠깐만 들렸다 가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주차하는 데가 넓게 있으니까 거기다 트럭을 세워놓고 핸드폰 가게를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데였어요. 전 딴 데서 했으니까. 핸드폰 가게를 들어가서 그 앉아있는 젊은 사장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저는 그게 다죠. 잘 있었냐? 아주 잘생기고 선하게 생긴 첫인상의 사람이에요. 열심히 둘이 어떠냐? 장사는 잘 되냐? 살만하냐? 살만하냐? 물어보고 서로 안부를 묻더니 우리 형님이 우리 야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함께 같이 먹으러 같이 나가자 문 닫고. 그때 이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팀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금식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점심시간 금식하는 타임이고 나 지금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같이 점심 식사하러 못 가겠다. 그냥 제가 듣기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의 평범한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팀 짜가지고 조 짜가지고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거 그거 내가 지금 시간이니까 나 지금 같이 점심 먹으러 못 나가.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네. 그리고서는 돌아서는데 이쪽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는데 1시간을 옆에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 그 1시간 내내 사람이 이게 멘탈 붕괴라 그러죠. 애들 말로는 멘붕이라 그럽니다. 표정이며 말이며 이 사람이 지금 1시간 내내 멘붕인 거예요. 충격이에요. 지금 굉장한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애가 아니야. 제가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요.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1시간 동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쟤 나하고 밤새도록 슬프던 애야. 쟤 나하고 밤새도록 슬프던 애야. 그거를요. 올라가는 1시간 내내 제 옆에서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 나와. 제가 금식을 한대. 제가 기도를 한대. 제가 금식을 한대. 1시간 올라가는 내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그 표정과 말투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차에서 내리기 전에 했던 말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래서 제가 더 못 잊는 것 같아요. 야, 나 솔직히 믿음 별로 없고 교회에서 날라리 집사인데 나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알겠다. 그 소리가 제가 너무나 박혀져 가지고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지금은 기억 안 나요. 이쪽은 기억나요. 뭐 이름 밝혀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실 거니까 이기영이라고. 이 사람 이름도 제가 못 까먹겠어요. 그 말, 야, 내가 날라리 집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이 친구가 그렇게 변한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겠다. 야, 그렇구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시는데요. 야, 그렇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달 얘기해 줬습니다. 애들한테도. 밤에 달이 휘영청 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압니까? 해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거기서 비추는 빛을 받아서 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달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만드시고 굳이 저 달이 왜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거를 통해서 뭐 밀물도 일어나고 썰물도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이유와 지식을 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도구들로 다 해도 달도 별도 다 놔두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봐라, 달이 빛을 비추는가? 컴컴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을 밝게 빛나게 하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비추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씩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 없어지시길 간절히 원해요. 여전히 저도 까칠하거든요.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저는 국을 주면요, 국물이 좀 많은 걸 원해요. 근데 저희 집에 여성분들은요, 어떻게 줄까요? 왜 이렇게 국물은 안 주고 건더기만 잔뜩 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매번 먹을 때마다 제 의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거 건더기를 조금 덜어내고 국물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얘기를 해도 매번 똑같이 그렇게 주면서 이거 좀 잘 좀 해줘요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휴, 저 성격 까칠이. 우리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에휴, 저 성격은 까칠해가지고.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바꿉시다 좀. 고종환 사모님 좀 우리 바꿉시다. 그쪽도 좀 한 발 물러서쇼. 저도 좀 물러설 테니. 우리 좀 반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십시다.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고 저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셔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십시다.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난 부분 어느 부분에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은 참 제가 봐도 어둡네요. 여기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을 안고 살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모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그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우리 가운데 상처고요. 그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혼돈이거든요. 질서를 주시던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빛을 비춘 것을 내 삶의 주변에 나도 고스란히 비추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모든 무질서함과 혼돈을 물리치시던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비추시고 오늘 우리가 무질서하다면 하나님 비추셔서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져 있습니까?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상처나 있습니까?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고스란히 비추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빛을 비추는 삶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